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이 성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성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에도 우리가 다 동의를 합니다. 모든 이 생명체는 성장하는 것이 참으로 생명체가 추구하는 목표고 방향입니다. 생명체가 성장하지 않고 정체한다거나 퇴보를 하게 되면 그만큼 참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장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성장은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좀 혼동을 많이 주게 됩니다. 보통 성장이라고 한다는 것은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적어지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영역이 많아지는 것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부모를 의지하고 참으로 부모를 따르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성장했다면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는 것을 우리가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또 육체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 미숙한 아이는 혼자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점점 이 몸이 커져가고 또 사회 경험도 많아지게 되면 이제 성장을 하기 때문에 혼자 살고 독립해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이 성장의 개념을 신앙생활에도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의지하고 잘 따르다가 이제 내가 성장하면 내가 이제 혼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처음에는 교회를 잘 따르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다가 이제 내가 성장하게 되면 내가 교회를 세워주고 교회를 내가 이끌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또 내가 처음에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 생활을 많이 했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도 알고 이제 성장했으니까 내가 기도보다는 이제 뭔가는 행동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장과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을 붙잡아야 되고 정말로 주님을 이렇게 더 우리가 열심히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젊을 때 아닙니다. 나이 들 때 아니에요. 또 이렇게 백발이 많을 때까지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우리가 더 끝까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정도가 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한도 끝도 없이 많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누릴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7에서 19절 보시면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만일 주님을 잘 따르고 주의 명령에 순종했다면 우리의 평강이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냐 그러면 강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을요 그냥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시내로 보지 말고 한강, 또 이렇게 무슨 에집트에 있는 나일강과 같이 정말로 큰 강과 같은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공의가 바다 물결 같다라는 겁니다.
바다 물결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이 바다 물결은 쳐오는 거예요. 바다 물결이 중단되는 것은 없어요. 우리의 공의가 그럴 것이고 우리의 후손이 어느 정도 많냐 그러면 모래알처럼 많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이렇게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계속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이 사람들을 보면요, 다 부모를 독립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자립해서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이 적용이 안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 삼성의 이건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물려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아버지의 그러한 기업을 이어받아서 잘 운영하는 것에 계속 자기가 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쉽지 않아요. 뭐 이번에 대한항공 같은 거라든지 또 이렇게 롯데 보면 자기 부모가 물려준 거 가지고 형제들끼리 서로 막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아야지만이 아버지로부터 이 놀라운 큰 기업을 물려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난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의 후계자가 돼가지고 아버지로부터 그 기업을 물려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 뒤에 컴퓨터 뒤에 저기 꽂는 거 있잖아. 하나하나 이렇게 다시 한번 꽂아봐봐. 꽂는 것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큰 기업의 아버지의 이렇게 자녀들은 이 후계자들끼리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후계자들끼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해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형제의 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많은데 하나님이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많은 것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쟁할 필요도 없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한도 끝도 없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할 게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단적으로 잘 보여준 사건이 12광주리 사건이에요. 보세요. 남자만 5,000명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다 배가 고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하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서로 이 먹는 거 가지고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에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니까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그 남은 것만 가지고 이 광주리에 채웠더니 12광주리나 된다라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아요? 12광주리나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아버지로부터 받을 것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는 이 정도 돼가지고 나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이제는 내가 스스로 살겠습니다. 내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독립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정말 미련한 거예요. 예.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또 그 의지하는 것에서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최고로 성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우리가 소망하고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영원히 주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빼앗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가 항상 우리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나보다도 마귀가 약한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예? 우리가 아무리 많은 힘과 능력과 재산과 경험을 갖고 있어도 내 대적 마귀가 항상 나보다 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나하고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좀 실력이 있으면 그들을 우리가 경쟁해서 이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악의 영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또 주님의 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강건하게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이 루터가 지은 찬송가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저는 이전에는 참 마귀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마귀가 뭐 이렇게 활동을 하나, 마귀가 뭐 나한테 대적인가, 원수인가,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 임야 책임자로, 그러니까 임야 담임 목사로 한 7년, 그 다음에 이제 개척하고 이제 한 2년 넘게 이렇게 교회를 책임지고 제가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입장에 있다 보니까 마귀의 공격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기가 이 책임자가 아니면요, 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별로 실감나게 느끼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의 직원이면 그 회사를 막 이렇게 막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건 회사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상대하는 거니까 회사 직원은 잘 몰라요. 예. 그냥 나는 그냥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막 봉급받아서 이렇게 살면 돼요. 그 회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또 다른 어떤 경쟁업체가 있고 뭐 그걸 가지고 뭐 M&A 해가지고 회사가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책임자가 하는 거예요. 책임자가 그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웬만해서는요,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감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특별히 우리 같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개척 멤버가 됐을 때, 이럴 때는 이제 마귀가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실감나게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정말로 말 그대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길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마을로 파송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그들이 보고합니다. 사단이 또 귀신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항복하더이다. 예, 너무 기뻐서 그렇게 보고했어요. 귀신이 막 쫓아 막 이렇게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미리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아무리 이 능력 있는 군인이라도 전쟁터에 나갈 때 무기를 갖고 전쟁에 나가는 군인과 무기가 없이 나가는 군인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상대방은 다 총을 갖고 있는데 나는 총도 없이 그냥 칼 한 자루 갖고 나가면 그 전쟁터에서 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죽을 가능성이. 그래서 전쟁 나가면 자기 무기, 총알, 수류탄, 대포 이거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준비가 안 되면 전쟁터를 안 나가는 거예요. 자, 70명의 제자들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들이 그냥 맨몸으로 나가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100% 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권능을 받아가지고 나아갈 때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단이 떨어졌다라고 해가지고 사탄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사탄은 항상 있어요. 살아서 우리의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주의 제자들이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갖고 있으니까 사단이 겁먹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권능이 있으면 사단이 도망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지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단과 만일 싸우게 되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사단은 정말로 IQ가 뛰어나고 IQ가 2만이라 그래요. 우리는 IQ 많아봤자 150인데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정확하게 우리를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나한테 달려들어서 싸우겠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들에 비해서 아무런 권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맨몸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를 갖고 있는 적이 맨몸으로 오는 적들이 있으면 달라드는 거예요. 근데 저쪽이 자기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으면 싸움을 걸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마귀가 나한테 싸움을 걸어왔다라는 것은 이미 나는 졌다라는 뜻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겁 없이 내가 그냥 마귀와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갈 것이다 생각하는데 마귀가 왜 도망갑니까? 우리보다 더 강한데 미쳤다고 도망가요 마귀가? 마귀가 도리어 우리들에게 달려들죠. 여러분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권능을 받으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았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권능을 받았을 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너희들이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성령이 권능을 줄 때까지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권능을 줄 때 바로 우리가 그걸 받았을 때 이때 우리는 드디어 우리의 대적을 우리가 무찌르는데 이미 그때쯤 되면 대적은 그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귀신은 절대로 헛수고하는 일을 안 해요. 괜히 달려들었다가 내가 지는데 뭐하러 갑니까?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능을 줬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도 회사 생활을 해봤는데요. 회사 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그러면요. 앞으로 우리 아들도 회사 할 텐데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결제 받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똑똑해도 사장님으로부터 결제 받는 것을 실패하면 그 직원은 무능한 직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동료들한테도 칭찬 많이 받고 인정 많이 받아도 사장님한테 결제에 사인을 못 받는 그러한 부장이나 그러한 그 책임자는 직원은 이게 무능력한 직원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회사에 일을 하려면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회사 일을 하려면 회사의 책임자인 사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일을 해라는. 근데 그 일의 승인이라는 건 뭘 말하냐 그러면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돈,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인력,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장이 딱 사인을 하는 순간에 나는 그 일을 추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사장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장의 일이기 때문에 사장으로부터 능력과 권능과 인력을 제공받지 못하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일을 하려면 그냥 내 힘으로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일을 해라라고, 하나님 일 해라라고 사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사인을 받으려면 계속해서 그 이 보고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의 마음에 이렇게 이 동의를 받아서
그래 그 일을 해라라고 이 동의가 오려면 몇 번을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심하면 10번 빠꾸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 너도 이제 한번 주님의 일을 해봐. 이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으면 이제 귀신이 우리를 대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의 일이라는 건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게 주님의 일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귀신이 뿌려놓았던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귀신이 도망가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라고 그냥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일은 다 어려워요. 왜? 귀신이 도망가야지만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귀신이 그에게서 나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성품이 깨끗해졌다라는 건 뭐예요? 나를 더럽히는 귀신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귀신은 근데 우리보다 더 강한데 왜 나갑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권능이라는 것도 한 번 받아서 그냥 끝까지 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끝나게 되면 또다시 주님으로부터 또 가서 또 기도해서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직원이 사장님한테 이번에는 이제 저기 있는 공장 하나 짓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허락을 받았으면 공장이 다 지었으면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해외에 내가 이렇게 영업망을 더 이렇게 늘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다시 온갖 이 보고서 준비를 해가지고 사장님한테 결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결제를 안 받으면 자기 혼자 나가는 것이 자기만 손해인 것이고 자기는 죽는 거예요. 거기 가서. 아무도 사장의 결제를 받지 않는 일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 우리 회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지만 야 회사 사장이 결제 안 해주는 일을 돕기 위해서 왜 회사에서 돈을 주겠으며 그를 돕는 그 팀을 왜 만들어서 그를 지원하겠어요? 저 안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막 나가서 교회도 세우고 막 나가서 전도도 하고 막 나가서 성경도 가르치고 하는데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마귀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 영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근데 왜 마귀가 자꾸 달려듭니까? 쟤는 하나님한테 허락받지도 않고 결제받지도 않고 이게 나왔구나라는 걸 금방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허락받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도리어 나의 신앙에 마이너스인 것이고 그렇게 열심을 떠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권능도 없으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주의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어지고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도 하는 일마다 안 되기 때문에 귀신이 갖고 계속해서 그를 갖다가 이렇게 공격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애 시작할 때 주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 같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되겠습니까? 마귀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앞으로 주님의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대적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의지해야 될 이유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천국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주님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힘들고 무서운 일입니다. 마치 예선전을 치르는 팀이 예선전에서 좋은 성적이 올라가지고 이제 본선에 이제 나가게 되면 본선에서 만나는 팀은 예선전에서 만났던 팀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본선에서 예선에서 승리해가지고 본선에 갈 팀은 그 다음에 본선에서 만날 그런 강한 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림픽 예선에 우리가 이제 통과를 하면 올림픽 본선에서 만나는 팀은요, 이탈리아, 프랑스, 브라질, 독일 이런 팀이에요.
예선전에서는 그냥 뭐 여기 아시아에 있는 몇 개 팀은 그 같은 건 이길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만나야 될 분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상대했던 그러한 존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만군의 왕, 만왕의 왕, 정말로 천군 천사가 호위하는 그 하나님 앞에 딱 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 종류로 나누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부인을 당하리라. 네.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양과 염소로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누구나 다 그때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로 딱 구분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인정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사람으로 나뉘는 거예요. 마치 누구나 다 시험장에 한 번만 딱 들어가면 좀 있다가 뭘로 구분돼요? 합격자하고 불합격자로 딱 나누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맨 다 합격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합격만 하면. 근데 그것은 그런 일은 없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보세요. 불합격자를 만들어내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불합격자가 되면 그 다음에 자기가 시험 쳤던 그 회사에 대해서 욕을 하거든요. 나같이 능력 있는 사람을 못 알아보는 저 회사는 아주 나쁜 회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져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능력 있는 그러한 인재를 자기 회사에 그러한 여기 모셔오기 위해서는 이 경쟁률이 세야 되는 거예요. 경쟁률이 없으면 이게 회사에서 좋은 인재를 이렇게 고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은 탈락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나중에 섰을 때요, 이제 천국 들어가서, 예수 믿으면 다 천국 들어가니까, 천국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괜찮다, 시인하고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쟤는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으로 구분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좋은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이 시인해주는 사람과 하나님이 부인하는 사람으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아마 부인을 당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시인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사람 앞에서 시인 받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서 저는 괜찮다는 말을 어떻게 쉽게 들을 수 있을 걸 기대해요. 좋은 회사에 가면 갈수록 탈락자들이 훨씬 더 많고, 조그만한 회사에 갈수록 탈락자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오케이 예, 와서 일하세요 이렇게 다 받아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인을 받으려면 사람들 앞에서도 시인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면 사람 앞에서 시인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그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 간단하게 제일로 좋은 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는 걸 자꾸 사람들 앞에 오픈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교회에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고, 또 항상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식기도도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이 사람들이 이런 어떤 일을 하자고 할 때, 야, 그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행동이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뭔가 이 좀 안 좋은 그러한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더럽고
부끄러운 일을 하려고 할 때 나는 안 하겠어.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려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자꾸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참고 견디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천사들 앞에서 모든 천사가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 잘 살았다. 참 잘 살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때 상을 주시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도록 영원히 왕노릇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 이 세상에서 눈을 감는 순간, 내가 천국에서 눈을 딱 뜨게 되면 하나님 앞에 딱 이게 내가 쓰는 것이고, 그때 천군 천사가 쫙 대열해 있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세상을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네. 나는 뭐 이 정도쯤은 됐다. 하면서 내가 그냥 조용하게 숨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이제 염소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를 미련하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너 모르겠다라고 말해줘 버리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인정받아서 뭐 하게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모든 존재가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훌륭하고 멋있고 아주 그냥 괜찮은 사람이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말해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 괜찮지 않아.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 나를 괜찮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도 나를 절대로 괜찮은 사람으로 보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만물이 다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우리를 정말로 복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성장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성장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되고 또 하나의 인격체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어떤 색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의 색깔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하고 내가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성장했고 경제적으로 내가 독립했고 내가 정신적으로도 내가 이제 어른이 됐기 때문에 내가 뭐하러 의지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괜찮아지면 이 세상에서 살만하면 독립적이 될 만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 이 다른 모든 것들도 다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다른 성장을 이끌어준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만 잘되면 우리가 범사가 형통하고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독립적으로 내가
정말로 이렇게 자립하는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 내가 의존하고 내가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쪽으로 갈 거냐를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면 우리가 모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생각했던 이 세상적인 이 성장을 내가 스스로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무능력하다. 정말로 나는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어리석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추구하려고 했던 거하고 정반대되는 거예요. 나는 조금 똑똑하려고 했고, 나는 조금 더 이렇게 슬기롭게 살려고 했고, 나는 조금 더 건강하게 살려고 했고, 나는 조금 더 능력 있게 살려고 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의존적인 존재로 내가 표현하면서 주님만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우리의 육신도 안전하게 되고, 우리의 경제도 넉넉하게 되고, 우리의 어떤 정서 상태도 우리가 건전하게 되고, 우리 심령의 평강이 이때 말 약속한 대로 한강보다 더 넓은 평강이 있고, 우리에게 공의가 이때 바닷 물결보다 더 많은 공의가 있고,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성장, 육신적인 성장, 경제적인 성장 다 되는 거예요. 이건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국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성장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바라는 것은 성장이지만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을 더 이렇게 의지하고 주님을 더 붙잡는 그런 것, 오늘 우리가 시편 13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그동안에 세상에서 듣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그러한 어른이 되고 독립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하고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나는 큰 일을 도모하지 않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큰 일을 도모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더 많아지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는 더 성장이 이렇게 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시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데 영적인 성장은 가만히 놔두면 어때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복종하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일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성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풍성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건강도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가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전보다도 더 주님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